잘 지내셨죠? 네. 저는 오늘이 6.25 나라 민족을 생각하며 보훈에 대한 그리고 선조들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지난주에 우리에게 권면을 들으면서 설교를 바꿔야겠다. 굉장히 오늘의 설교는 저한테는 어쩌면 부담스럽고 힘든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가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신지체 장애와 수영이를 32년 동안 키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수영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영이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가 있었고 또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수영이가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기도 제목들이 생기면 전부 다 수영아 하나님께 이걸 좀 기도해줘. 그러면서 전부 다 우리 집 중보기도는 수영이가 합니다. 그러면 수영이가 전부 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그리고 누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이만큼 부요를 누리고 우리가 이만큼 평안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저 아이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는 우리 집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수영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만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무수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 정말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북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둠이 팽배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했어요.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그곳에 가서 나의 심판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니느웨는 이스라엘과는 원수의 나라였어요. 원수의 나라. 그래서 원수를 심판하겠다는데 할렐루야 이러면서 달려가서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대. 이제 너희는 죽었어. 요나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나는요.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나 그 말 못해. 그러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 원수의 나라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요나는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요나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자비로우신가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돌이키신다는 걸 요나가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실은 호국 보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요나가 나구나. 요나가 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 주겠다고 지키고 명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보면서 물질에 관한 부분을 선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면 어떡하지? 지금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물질을 심으라고 했을 때 시험 들면 어떡하지? 지금 어려우신데. 이러면서 인간적인 저의 그 인간에 대한 배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내가 정말 나의 인간적인 의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문을 딱 가로막고 이렇게 안 해. 이러고 있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몰라서 안 하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의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생각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카네이션 바구니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뻐요? 엄청 조잡스럽지 않습니까? 엄청 조잡스러워. 처음부터 좋아. 엄청 조잡스럽습니다. 정말 오래돼서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도 될 만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카네이션 바구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게 16년 전에요. 2007년도 5월 8일 날에 제 아들 수영이가 지하철역 정자역에서 자기의 일주일 용돈 5,000원 그걸 다 들여서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어버이날이라는 걸 인식하고 저에게 사와서 제게 안겨준 카네이션입니다. 제가요, 이 카네이션을 받고 얼마나 조잡스럽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영이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것을 끌어안고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6년이 지나도록 이 카네이션은 저희 집 장식장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카네이션을 볼 때마다 제 아들의 저를 향한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새록새롭게 솟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내는 돈, 그 돈의 많고 적음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우주의 물질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는 단돈 5,000원, 10,000원, 그것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크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걸 16년을 보관하는 이 카네이션처럼 아마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바구니는 저희 옆에 제 곁에 있을 것입니다. 누나들 돈 잘 벌어요. 누나들 어버이날 되면 저에게 아마 많은 돈을 어버이날 선물로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제가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수영이 그만 끌어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그 돈에 많고 적음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엄청 이상한 데가 있으세요. 예수님이요, 헌금 앞에 딱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헌금하는 걸 다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헌금 집어넣는 걸 다 쳐다봐. 그럼 부자는 와서 많이 집어넣고, 근데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요, 동전 2개 달랑 띡띡 떨어뜨렸어요. 동전 2개, 두랩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원 될라나? 그런 돈을 띡띡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랩돈을 헌금함에 넣은 여인을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칭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중에 남는 돈을 나에게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작은 돈을 아주 기뻐 받으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 간증 여러분에게 수영이가 강보에 쌓인 5개월 된 아기였어요. 근데 그때는요, 수영이가 생명이 정말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아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2년을 아마 2년을 살지도 모릅니다라는 그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아기가 죽을까봐 아기를 볼 때마다 저는 수영이를 쳐다보면서 죽음을 떠올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아이의 생명과 지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앞으로 다리가 X자형으로 휘어서 평생 띠뚱거리면서 걸으면서 당신의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도 저한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죽지 않는다는 말에 제가 날아갈 듯이 기뻤던 거예요.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수영이가 걸어야 되는 단계가 된 거예요. 돌이 됐어요. 근데 돌이 됐는데 아이가 못 걷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자국만 뛰면 푹 쓰러져. 한 발자국만 떼면 푹 쓰러져.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아기 손을 잡고 힘줘, 걸어 이것만 한 거예요. 근데 아기는 못 걸었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가, 하나님 우리 수영이가 걷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의 기도가 제 마음에서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생생해. 그래서 맨날 울면서 하나님 수영이 걷게 해주세요. 수영이 걷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게 저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눈물로 밥을 먹었다니까요. 그렇게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을 알게 하셨어요. 전혀 본 적도 없는 분인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그분의 교회가 있다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 교회는 과천에서 한 구역 버스로 떨어진 찬우물이라는 원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 비닐하우스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흙 위에, 비닐하우스 안에 맨 땅 위에 장판을 깔았어요. 비닐 장판을 깔고 거기가 구역이 방이에요. 여기 비닐하우스 흙 위에 구역을 나눠서 흙 위에 비닐 장판 깔은 곳이 방이고 그 다음 거기는 뭐 부엌이고 막 이래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는 게.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저는 막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나무 일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주의 종을 축복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부자라면서 어떻게 당신의 종을 저런 비참함에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좀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는 공무원 부인으로서 30년 전에 공무원 월급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저는 세 자녀가 있는, 우리 남편의 월급으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 남을 돕는다는 거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나이도 젊고. 그래서 그냥 며칠을 고민하다가 제가 쌀이 있으면 죽지는 않지, 밥을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 한 달에 3만 원. 그때 정부미가요 3만 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쌀을 사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미, 그래, 한 달에 20kg 저걸 사서 목사님 집에 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저에게 큰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딱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생각해 봤는데요, 그 목사님 가정에 제가 매달 1년 동안 3만 원씩 식량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요 3만 원씩 이렇게 12개월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근데 제 입에서 하얀 빛이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팍 하늘로 그냥 팍 올라가는 거예요. 제 기도가 하늘로 흰 빛이 쫙 올라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야, 이상한 그런 것도 보내? 막 이러고는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가 11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수영이가 걷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응답이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어요. 야, 내가 걷는 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별 이상한 말도 다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딱 18개월이 되든 92년 6월 8일에요. 하나님께서요, 제 남편이 그때 국무총리 수행비서였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남편이 국무총리 수행비서였는데 수행비서 위에 비서실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우리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셨어요. 그런데 이 비서실장님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지금은 강남 세브란스,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재활의학과의 학과장님이세요. 그 당시는 재활의학과라는 그런 진료 과목이 너무 희귀할 때였어요. 그리고 이 문재호 박사님이라는 분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유일하게 하나 있으신 미국 재활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절친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소개란 거예요. 저 밑에 부하직원의 애가 장애가 있다는데 걔도 좀 봐줘. 그래갖고 정말 세상에 만날 수 없는 분을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아를 키우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떤 의사가 있고 어떤 진료 과목이 있는지 그런 거 난 내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과밖에 모르고 내과가 아니고 소아과 안과만 아는 사람인데 그런 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자기 친구의 소개가 있으니까 정말 자기 진료실에서 우리 수영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 아이는 발바닥을 땅에 제대로 안 딛는다. 이렇게 발바닥을 땅에 디뎌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딛고 있다. 그래서 이 발바닥으로 계속 그러면서 이 연습을 시킬 때 이 아이는 다리가 X자형으로 휘는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너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잘 왔다. 진짜 치료해야 되는 적절한 시기에 당신은 나를 찾아왔다. 이러시면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항상 우리 수영이를 볼 때마다 너는 나를 찾아와서 기적적으로 네 다리가 치료됐어. 이러면서 우리 아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 지금 제가 우리 아들의 다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이 카네이션을 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의 그 눈물의 기도, 나의 그 작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내 아들의 다리를 저렇게 튼튼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늘 이 수영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지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 삶 속에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헌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금을 어떻게 축복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에? 하나님은 절개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능히 이런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뭐가 있어야지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씨가 있어야지 심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씨도 주고 양식도 줘서 너희들이 많은 곳에 심도록, 그래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요, 절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대가를 받을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인색해져요. 그런데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보상이 주어질 거다 생각하면 내가 심는데 인색하지 않을 거 아닌가요? 자, 보십시다. 풍성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친밀함을 유지하니 하나님이 저한테 뭐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야, 은주야, 저 누구누구 목사 가정에
생활비 좀 보내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나랑 별로 안 친해.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서 제가 이제 크게 생각하고 20만 원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래 막 기쁘다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아주 담담한 의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한 달에 생활비가 20만 원이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생활비가 한 달에 20만 원이야?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끔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저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인색함.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주면 되겠지 하는 인색함. 사랑 없음이 이렇게 확, 저는 그랬어요.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정말 최소한으로 전략하면서 살 수 있는 생활비는 얼마인가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봉투에다가 그 금액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에 생활비라고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눈이 아주 그냥 빨개지는 거예요. 토끼 눈같이. 그러시고 나서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그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정말 이 물질이 필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막 우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가난한 어둠 속에 아무도 모르고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만 아뢰고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려울 때 나의 필요도 채우시겠구나. 그리고 제 옆에는 누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수영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항상 물질을 심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의 자손은 글식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님 내게 주실 복이 있으면 전부 다 이 아이에게 주세요. 제가 천국을 간 뒤에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이 아이를 주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수영이의 필요를 채울 거구나 하는 믿음이 확 그때 들어왔어요. 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게. 그리고요. 그 목사님은요. 지금은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교회예요. 그러니 제가 그 목사님 앞에 가면 목사님 얼마나 저를 은인으로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높이시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앞에 갔을 때 그 목사님 저를 은인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지금은 그 목사님과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으신 분들이 돼서 성도들을 섬기고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하시는 그런 훌륭한 주의 종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분 목사님들에게 평가하실 때 하나님 기억하실 거예요. 저의 그 작은 헌신도 하나님이 함께 기억하시면서 저를 평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K 선교사님에 대해서 함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K 선교사님은요, 제가 2017년 11월 달 노회 원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잘 아시지만 저 원래 잘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안 가요. 그런데 그때는 웬일인지 제가 원래회를 갔어요. 그래서 원래에 가서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앉았는데 제가 원래를 잘 오지 않는 사람이라서 식사 시간에 의자에 제일 기퉁이 끝에 앉았어요. 제일 끝자리에.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끝자리에 여기 끝층에 앉았는데 제 앞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입고 계신 옷이 너무 초라했어요. 여러분, 노예 목사님들이 오실 때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도 있으시고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도 있고 그렇지만 다들 정말 그래도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요 너무 초라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11월 이제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 계절이었는데 그분이 입고 있는 잠바는요 여름 잠바였어요. 너무 추운 계절에 전혀 맞지 않는 여름 잠바를 입고 그분이 오셔서 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데 이렇게 이 추운 날에 저 얇은 잠바를 입고 내 앞에 앉아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유도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선교사라는, 내가 나중에 저분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요, 저희 집에 새 물품이지만 안 쓴 많은 물품들을 다 골라내기 시작해서 우리 집을 다 뒤져가지고 새거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양말도 뭐 런닝도 뭐도 막 다 꺼냈어요. 그래갖고 막 박스로 이제 한 박스를 탁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분에게 갖다 줘야겠다. 그리고 그때는 추수감사절이 지난 때였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헌금이 저에게 킵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헌금도 함께 다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패킹했어요. 그랬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귀찮은 거야. 선교사님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그 인색함이 또 드러나서 선교사님 나 알지도 못하고 그날 처음 만났는데 내가 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다 그분한테 드려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팍 올라오면서 말아야 되겠다. 이제 또 이 마음이 탁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방 같은 것들을 막 이 물품들을 싸가지고 치우지도 못하고 선교사님한테 드리지도 못하고 그걸 현관 입구에다가 탁 이렇게 두면서 들어가면서 쳐다보고 나가면서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식구들의 원성이 막 많아졌어요. 원망이 막. 엄마 저거 어떡할 거야? 치고 좀 치워. 그러면서 막 식구들이 원성이 막 잦아졌어요. 그래도 막 선교사님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선교사님을 저거 운전해갖고 저거 갖다 주려면 엄청 골치 아픈데 안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17년 12월 12일 날 저는 제가 영적으로 있는 이런 일들을 목사님이 영적 일기를 쓰시는 것처럼 저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내가 어떤 일을 한 거, 이런 것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그날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열심히 꿈에서도 기도해요. 저는 엄청 신령한 사람이에요. 꿈에서도 막 기도하는데 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안이 확 열렸어. 어머 세상에. 꿈에서 내가 이야 야호 영안이 열렸네 막 이랬어요. 제가 꿈에서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제가요 한쪽 손에는 호피 무늬의 그 새 가방, 그 선교사님에게 드리려고 제가 가방에다가 다 쌌거든요. 이만한 가방. 또 가방을 새 거 찾았어요. 새 거 찾았더니
그 가방에 다 싸갖고 그걸 현관에 뒀는데 그 가방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혜태 패밀리 오렌지 주스 그 병 있죠? 병 선물 세트 그거 딱 들고 막 그냥 갈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꿈이 깨고 나서는 제가 선교사님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님을 기도로 물질로 돕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저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 보시기엔 굉장히 뭐 은혜가 충만할 것 같죠? 아니요. 저도요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는 거 다 해요. 다 판단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이 별로 신통찮아 보이는 거예요. 예, 별로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 선교를 지금 계속 해야 되나? 지금 몇 년째야? 몇 년째예요. 그냥 계속. 그리고 뭐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계속 물질로 제가 가능한 물질을 이렇게 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깨진 독에 물 붓기 같다.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쑥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는 없고, 자, 하라고 하신 주님께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요. 이러한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가 선교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뭐 아무도 막 두리뭉실 막 그런 기도 별로 좋은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기도 정말 아버지께 의논하듯이 그게 좋은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제가 제 아들 수영이를 키우는 일에다가 다 비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수영이의 자람은 너무너무 느리고요. 아무 성과가 없어요. 맨날 이게 우리 아들 키우는 게요. 깨진 독에 물 붓기라니까요.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눈에 성과가 없다고, 좋은 결실이 없다고 네가 네 아들 키우기를 멈추겠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그렇구나. 수영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고 성과가 없는 일이지만 어찌 부모된 제가 아들 키우기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역이 너무너무 수영이처럼 보잘것없고 성과가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그 영혼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비국을 갈 수도 없고 그곳에 있는 무슬림들을 만날 수도 없지만 이분은 그 땅에 계시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뭐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이 망각의 은사가 너무 커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여기서 다 잊어먹어. 2022년 12월 마지막 설교 때 제가 이 K 선교사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비국에 보내는 선교 헌금을 끊지 마라. 명령하셨어요. 비국에 보내는 선교 헌금을 끊지 마라. 그러시면서 지금 K 선교사가 많은 곳에서 선교 지원이 끊겨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선교 헌금 끊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면서
선교사에게 전해라. 내가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고 너의 힘이다. 어르신들 말해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대요. 어르신들 전부 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대요. 선교사님도 선교비가 안 오니까 힘이 없대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K선교사야, 돈이 힘이 아니야.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도움이야. 내가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귀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도와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야. 나에게 구해. 나에게 구해.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어.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말했어요. 선교사님, 선교 지원이 끊겨서 낙심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도움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선교사님이 막 너무 감격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불과 3개월, 2개월이 지날 때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관절이 다 닳았어요. 고관절 뼈가 다 닳고 어스러져서 도저히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 처하게 됐어요. 갑자기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강대상 요만한 원룸에서 침대 하나 놓고 생활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부담 주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선교사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감당했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성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대부분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오죽하면 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야. 내게 구해.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치료의 강선을 부어준다니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질병을 앓으면서 내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종인 선교사님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고통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고통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자기의 고통으로 인해서 타인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는 체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이 일주일의 용돈을 다 틀어서 이 카네이션을 산 수영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의 그 형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동참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액수의 많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여러분의 마음에 맞게 여러분이 이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감당한다면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 부모가 됐을 때 부모들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말. 형제간에 화목하라. 형제간에, 내가 가고 나더라도 형제간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제일 기쁜 거는 형제간에 내 자식들이 화목하게 사는 거다. 여러분의 많은 아픔이 있지만 더 아픈 형제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쁘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도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남편에게,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했어? 성도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그랬더니 당신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 아니었어? 이러는 거. 은혜와 진리교회 얼마나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말하자면 강요는 아니에요. 헌금을 유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제가 과천에 살 때요, 우리 과천에 구역이 있으면 저희 구역의 구역장들이 다 분당 신도시, 3본 신도시, 일산 신도시 다 분양받았어요. 그래갖고 어떤 분들이요, 은혜와 진리교회 가면 아파트가 당첨된다 그러면서 전도된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시냐?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것에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근데 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한테 물질 막 주면 다 헛된 데다가 다 낭비하고 다 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이 입을 벌려 구하는 모든 것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전수했어요. 예, 정말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복받는 진짜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해서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